마태복음 12장 차이신 줄 알고 1절 말씀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 한 자들의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 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봉독해드린 마태복음 12장 1절과 8절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께서 주인이 되신 것,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 장면에 대해서 세 가지로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유대인들은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과 또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안식일을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는 오늘 상고하면서 율법보다 또 안식일보다 성전보다 더 크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의 주인이십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인데 주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지 예배를 드리는 우리와 같은 그러한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우리의 조상들은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의 조상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하는데 당신 그리스도는 어디 가서 예배를 하십니까?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이 물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으로도 말고 산으로도 말고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것을 가리켜서 예배라고 그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또한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나 주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성전은 건물로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그 백성들이 기도하는 장소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함이니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은 성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그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성전의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12장 41절에도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그랬습니다. 당신이 요나보다 더 큽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요? 심판 때에 요나의 전도를 듣고 오늘날 이라크입니다. 그 니느웨 백성들이 다 회개했는데 과연 당신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입니까?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요나보다 더 큰 그러한 성전의 주인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성전은 제사함을 받기 위하여 찾는 곳이지만 예수는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사람들이 다 기이 여겼다고 했습니다. 병자를 데리고 와서 병자를 치료해 달라고 그러니까 병자를 고쳐주시는 그 방법이 소자야 내 제사함을 다 받았느니라. 성전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제사함을 받는 장소였는데 그리스도 그분이 내가 내게 명하노니 너는 제사함을 다 받았느니라. 예수는 주인으로서 그들에게 그와 같은 역할을 하시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을 더럽히는 자를 다 내어 쫓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 앞에 만민이 모여서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한다는 명분으로 양떼를 돈으로 매매하고 팔고 또 동전을 유대 그 환전으로 오늘날로 말하면은 우리가 미국 가려면 미국 달러로 돈을 바꾸듯이 유대인의 돈으로 바꿔가지고 동전 바꾸는 소리와 매매하는 소리와 짐승의 소리가 성전에 가득 찼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다 채찍으로 때려서 내어 쫓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지 너희가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도다. 너희들이 먹고 사는 장사터가 돼가지고 있구나 하면서 그들을 다 내어 쫓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2절을 보니까 그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 요한이 하늘나라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그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곧 하나님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심이니라. 여러분, 성전을 따로 보지를 못했답니다. 하늘나라의 세례 사도 요한이 올라가서 그는 하나님이 성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곧 성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만 보았다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크게 지어놓고 46년을 걸려서 성전을 지어놓고 예수님 앞에 자랑할 때 그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지으리라. 그럴 때 너희가 우리를 모독하는도다. 46년을 들어서 지은 성전을 네가 어떻게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단 말이냐. 이렇게 참남하다고 예수를 비판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이 성전인 당신의 몸이 십자가를 지신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새 몸을 입고 새 몸으로 일어나실 것을 그들에게 증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만왕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지어져 있는 성전 문들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하나님이 들어가시는데 너희가 어떻게 물론 살아있는 생명체는 아니지만 그렇게 뚝 문들이 버티고 있느냐. 너희가 알아서 다 비껴라. 그러니까 이 말은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정말 항성함의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들이 그렇게 서 있으면 안 된다. 너희는 문들을 다 머리를 들어라. 너희는 아무리 너희가 죽어있는 나무라 할지라도 머리를 높이 들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전에 들어가시리로다.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주인이 되시되 성전의 주인이 되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안식일의 또한 주인이십니다. 아까 그랬죠. 유대인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 성전과 안식일과 율법을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
근데 그 모든 것이 그 세 가지가 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다. 저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찬양이 위하여 있는 날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니까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주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주일날에,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예배드리는 안 믿는 사람은 일요일 날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주의 날에, 주님의 날에, 주님의 날입니다. 주일날 그 자체가 예배하는 날이지만 주님의 날입니다.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하여서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리로 올라오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날에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는 예배의 대성공입니다. 주인을 만난 것입니다. 주의 날에 주인을 우리가 만난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안식일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안식일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안식일을 만드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의 말씀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모든 제정된 만물, 만들어진 것들이 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만들어졌으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들어졌으며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리스도가 없다면 하나도 땅의 것을 지어야 할 이유가 없었답니다. 하나도 제도를 만들어야 할 이유가 없었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하나도 이 땅에 어떤 것을 제정해야 할 이유가 없었답니다.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골로새 1장 16절에도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은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만들어졌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다 창조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 앞에서 안식일 날이니까 예수님 병자 고치지 마세요. 안식일 날이니까 밖에 나가 계세요. 또 성전은 우리가 와서 예배 드리는 곳이니까 예수님은 성전하고 상관없으니까 밖에 나가 계세요. 예수가 곧 안식일의 주인이요 성전의 주인이요 율법의 주인인데 그렇게 어리석은 일을 유대인들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가리켜서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2절에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땅끝에서부터 남방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거니와 가장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지금 너희 옆에 예수가 계시는데 예수는 천대하고 예수의 말씀은 안 듣고 솔로몬의 지혜는 지혜롭다고 너희가 말할 수 있겠느냐. 솔로몬보다 나는 더 큰 이다 이렇게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예수를 가리켜서 갈릴리 시골 사람 또 목수의 아들이 자기가 천하에 다시 일어남이 없는 지혜로 세상의 모든 열왕이 다 찾아가서 지혜를 듣는 그런 솔로몬보다 자기가 더 크답니다. 그렇게 말을 할 때 그들이 이해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를 가리켜서 웃음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안식일 날 부활하심으로 안식일의 모든 것을 다 종착시키는 참 주인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이미 안식일 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주의 날에 벌써 그는 살아나셨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 심판이 있으리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했는데 한 번 죽는 정한 것을 예수님은 끝장을 내버렸습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네가 그 모든 사람을 향하여 죽이는 그 죽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끝이 났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영원히 살도록 만드신 주인이 되신 그리스도께 우리는 경배하고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에 또한 기록 12장 8절 말씀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날 왜 병자를 고칩니까?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이거를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당신은 누군데 안식일 날 그런 일을 합니까? 할 때 아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성경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여러분 똑같은 사건을 놔두고도 이 해석이 달라집니다. 예수께서 가라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진설병을 먹으면 직사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살리기 위하여 생존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사람을 까탈을 붙어가지고 어떤 시비를 걸어가지고 죽이기 위한 목적이 아니랍니다.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까? 회개만 하면 너희가 산다. 돌아만 오면 산다. 너희가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용서만 비면 용서해 준다. 하나님은 살리기 위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밀밭 사이로 지나가서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었다. 멘투엘리 주석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비를 보라. 안식일에 제자들이 시장한 걸 알고 어찌 그 제자들로 하여금 밀밭 사이를 지나가게 하시는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우리 하나님 참 감사하지. 우리가 배고픈 걸 알고 말이야 가면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좀 꺾어서 비벼 먹으면서 가려무나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따지기를 밀을 잘라서 이 꺾지 않습니까? 꺾었다고 하는 거, 비볐다고 하는 거 이것을 노동으로 치는 겁니다. 안식일은 쉬라고 그랬는데 밀 모가지를 자르고 손으로 비벼서 이렇게 했으니까 그들은 노동을 했으니까 안식일을 범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멘투엘리 주석가 말처럼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그들이 배가 고픈 걸 아시고 안식일날 하필이면 밀밭 사이를 지나가게 하셨을까?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 어떤 같은 말도 얼마나 그 어원과 우리가 그 풀이의 그 뜻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집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다윗이 시장할 때라고 그랬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금해놓은 떡을 먹고도 상을 보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시장할 때 배가 심히 고플 때 제사장 외에는 먹으면 죽는 것을 먹어도 그들을 살리는 걸 보아라.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우선이지 우리를 죄를 정해서 죽이기 위한 목적의 하나님이 아니시란다. 그것을 바리새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이 말도 중요합니다. 5절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제사장들이 안식일은 아무 일도 안 해야 되는데 진설병 떡상 갖고 다니죠. 제사장들이 안식일날 일을 더 해요. 여러분 안식일날 오늘날로도 막 목사님들이 일을 더 해요. 쉬기는커녕 성찬식 하려면 뭘 갖고 와야 되고 떡 썰어야 되고 별 일 더 해요. 여러분 평시보다 월요일날은 오히려 쉬어요. 월요일날은 주일이 지났다고 해서 제사장들이 사실은 쉬죠. 안식일날 일을 더 해요. 예수님이 얼마나 예수님이 지혜롭다 말하면 제가 참 애람된 표현이죠. 그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자들이 머리에 핀만 꽂는 것도 죄라고 정죄를 했거든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핀만 꽂았냐? 떡 썰고 물병 들고 다니고 별짓을 안 해서 성전에서 다 하거든. 그래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또 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성전이 커도 만유보다 더 크지는 못할걸. 아무리 크게 지구 전체가 성전이라 합시다. 그래도 하나님 행성 하나에 불과하는 걸, 창조의 행성 하나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스도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성전보다 더 큰 사람이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은 당신을 가리켜서 담대히 말씀하시고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안식일에 구애받지 않으셨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안식일의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보며도 죄가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그리스도는 하실 수 있는 판단권과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온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18절에 보면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율법이 요구하고 있는 것을 지금 다 예수님이 어거트린다 이겁니다. 안식일도 범해버리죠. 또 모든 그 율법이 하지 말라는 것도 하죠. 지금 혼돈이 와버린 겁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조금 더 너희가 오해하지 말라. 율법의 점 하나에 힉 하나에도 다 나는 이루러 왔고 또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그리고 실제로 그리스도께서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점 하나 치고 우리 한글도 마찬가지예요. 지읒에다가 이렇게 뭐랄까 옆에다가 아이하고 점 찍으면 자자가 되고 또 옆에다가 그 점을 없애버리면 또 다른 글자가 되잖아요. 이 점 하나로 글이 달라지는 건 어느 나라 글이나 다 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는 그 점 하나로 인하여 말이 표현이 다 달라지듯이 절대 예수께서는 달라지게 하러 오신 일이 없다는 겁니다.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마태복음 2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찾아서 봉독만 하겠습니다. 36절에 이제 35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2장 35절에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모든 율법이 말했던 것을 통틀어 말하면 이 두 가지랍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또 첫째는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이 두 가지를 말하기 위하여 구약 신약이 다 기록됐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이게 하나님 사랑하지 않은 사람 벌써 율법을 범한 사람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도 율법을 벌써 범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사에게 말하기를 이 두 가지가 온 선지자의 율법과 강령이다. 그러니까 온 선지자가 하고자 했던 모든 말의 농축이 바로 이 말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둘이 성경 전체의 요약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그리스도께서는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어느 계명이 크냐고 물을 때도 예수는 그 두 계명을 들어서 말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또 예수는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꼬리를 물어갖고 뭔가 미진한 것을 선지자를 보내서 더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 꼬리를 물어갖고 뭔가 미진한 것을 또 어떤 선견자를 보내서 마무리를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주인이기 때문에 모든 율법의 땡 마침이 됐답니다. 다 끝난 겁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든 율법이 다 완료된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요구하지 않겠답니다. 마치 우리가 비유를 든다면 너무 거리가 먼 얘기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침으로 또 두 번 이삭을 드려야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로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고 하나님이 딱 판단을 하고는 다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지 않았습니다. 또 한 번 바쳐봐라, 이런 일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의 마침으로 끝이 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고, 또 인류를 사랑하심으로 율법을 다 이루셨습니다. 아까 그랬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예수는 당신의 몸을 내어주어서 희생 제물이 되어버린 그 이상의 큰 사랑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다 이루어버린 거예요. 예수가 적당히 한 3일간 좀 호흡곤란을 일으켰다가 일어났다든가, 아니면 조금 그 애착을 가지고 내가 조금 더 있다가 덜 생명이 끊어지기 전에 가까스로 살아났다든가, 그래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완전히 죽은 자 가운데 들어가셔서 정말 그 사랑으로 죄인을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죄인을 위하여 죽는 자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로마서 4장은 그가 우리를 인하여 죽으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확정시켰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더 사랑하랴. 네가 그렇게 주색잡기를 하고 그렇게 술을 먹고 그렇게 네가 못된 짓을 했대, 나는 이미 벌써 너를 위하여 죽지 않았느냐. 네가 의로워서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느냐. 네가 아주 죽어 마땅하고 네가 대신 죽어야 할 너를 대신해서 내가 죽었다니까.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율법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또한 말씀하시기를, 성경은 그런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우리가 정말 미워할 자를 사랑할 수 있다면은 더 무슨 막 법을 못 행해서 안타까워하지 마십시오. 율법의 완성한 사람이랍니다. 저 사람은 저 사람을 용서한 것 보니까, 저 사람은 저 사람을 수용하는 것 보니까, 저 사람은 저 사람을 이해하는 것 보니까 저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었구나, 율법의 완성을 가져온 사람이구나, 이렇게 지금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완전케 하려고 이 세상에 오시는데,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려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합니다. 아무리 한다기도 이 가인처럼 아벨을 죽이고 또 야곱처럼 또 형을 속이고, 이 벌써 부모의 태중에 있을 때는 하나지만 나올 때부터 벌써 그것이 형제이기 이전에 벌써 내 이웃이 돼버려. 내 이웃이 돼버려. 왜 형은 사랑하고 동생은 미워해요? 그래갖고 그때부터 살인극이 벌어져. 여러분, 응? 그래서 벌써 형제간에 그럴 수 있냐고. 형제간에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벌써 나 아닌 내가 벌써 내 옆에 있는 건데요. 부부간에 그럴 수 있냐고. 나 아닌 내가 또 있는 건데요. 여러분,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나 아닌 다른 것을 다 내가 사랑할 수 있어야 돼. 아내 사랑하는 것도 이웃이고,
자녀 사랑하는 것도 이웃이고 또 형제 사랑하는 것도 이웃이에요. 그냥 아이고 형제한테 너무 지독하게 한 거 아니야? 자식한테 너무 심하게 한 거 아니야? 부모한테 너무 심하잖아? 그거 율법을 이루지 못한 자들입니다. 아직 율법의 완성은 그것을 다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내가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보다 안식일보다 율법보다도 크셔서 그것들이 주인이 되시는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무력함을 우리는 고백하고 온전히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배하도록 해드리는 은총을 잊기 위해서 이 말씀을 대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율법의 주인이 되시고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성전의 주인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존귀한 이름, 예수 그 고귀한 이름, 우리는 그리스도 외에는 이 세상에 더 귀한 것이 없다고 찬송하지만은 입술로만 찬양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 부모도 어찌할 수 없어서 그럴 수는 있지만 일부러 내 죄값 때문에 나를 인하여 자진하여 십자가를 지고 나를 인하여 죽으시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이미 밝히셨습니다. 내 부모는 내 어렸을 때 너를 버렸으나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며 나는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하여서 모든 걸 내어놓고 악한 육의 부모도 자녀에게 하물며 그렇게 하거든. 영의 아버지가 더욱 그렇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 사랑한 만큼 육의 부모도 사랑하게 하시고 육의 형제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내내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업과 생업과 저들의 직장과 또 저들의 모든 자녀들의 학업과 또 하고자 하는 일들과 또 모든 하는 일들과 아버지 하나님 마음 먹은 일들이 다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셔서 정말 만나와 매출하기로 채우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모자람이 없도록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을 축복하셔서 민족의 표대가 되게 하시고 민족의 길잡이가 되게 하시고 민족의 하나님 온전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성령의 불도가니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을 축복하시고 돌아온 주간 내내 주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며 은총을 입히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